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74편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편 74편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11절 말씀은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1절 말씀 먼저 보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어찌하여 우리를 영원히 버리시나이까? 어찌하여 주께서 기르시는 양을 향하여 진노의 연기를 뿜으시나이까? 옛적부터 얻으시고 속량하사 주의 기업의 지파로 삼으신 주의 회중을 기억하시며 주께서 계시던 시온산도 생각하소서. 영구히 파멸된 곳을 향하여 주의 발을 옮겨 놓으소서. 원수가 성소에서 모든 악을 행하였나이다. 주의 대적이 주의 회중 가운데에서 떠들며 자기들의 깃발을 세워 표적으로 삼았으니 그들은 마치 도끼를 들어 삼림을 베는 사람 같으니이다. 이제 그들이 도끼와 철퇴로 성소의 모든 조각품을 쳐서 부수고 주의 성소를 불사르며 주의 이름이 계신 곳을 더럽혀 땅에 엎었나이다. 그들이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우리가 그들을 진멸하자 하고 이 땅에 있는 하나님의 모든 회당을 불살랐나이다. 우리의 표적은 보이지 아니하며 선지자도 더 이상 없으며 이런 일이 얼마나 오랬는지 우리 중에 아는 자도 없나이다. 하나님이여, 대적이 언제까지 비방하겠으며 원수가 주의 이름을 영원히 능욕하리까? 11절 같이 봅니다. 주께서 어찌하여 주의 손 곧 주의 오른손을 거두시나이까? 주의 품에서 손을 빼내시어 그들을 멸하소서.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은혜 그리고 주님의 자비가 오늘 이 새벽에도 우리의 영혼과 가정 가운데 충만히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시편 74편은요 참으로 우리의 마음을 무겁게 만드는 시편입니다. 하나님께서 침묵하시는 상황, 하나님의 성전이 무너지고 원수들이 그 안에서 포악을 행하는 그 참혹한 현실 속에서 시편 기자는요, 하나님 어찌하여 우리를 영원히 버리십니까? 라고 절구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실 이 절규는요, 우리의 인생의 고난 속에서도 해보았던 말일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왜 아무런 말씀도 없으십니까? 왜 저의 기도를 들으시지 않는 것 같습니까? 왜 이렇게 오래 침묵하십니까? 우리도 그런 시간을 지내면서 하나님의 얼굴이 가려진 것 같은 외로움 그리고 두려움을 느껴본 적이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백성에게 침묵하시는 하나님은 과연 어떤 분이신지 오늘 주신 말씀을 우리가 함께 묵상해 보려고 합니다. 시편 기자는요, 하나님이 진노의 연기를 내뿜으신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진노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은요, 분명히 무섭고 두려운 모습입니다. 왜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에게 이토록 무섭게 진노하실까요? 하나님은 분노하기를 좋아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오히려 느리게 노하시고요, 긍휼과 자비가 풍성하신 분이 우리 하나님 아니십니까?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때로는요, 그 백성들을 향해서 징계의 손을 드시는 것은요, 그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고집스럽게 자신의 길을 걸어가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많은 시간을 두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경고하셨습니다. 사랑의 마음으로 선지자들을 보내셨고요, 말씀을 들려주셨고 또 환경을 통해서도 그들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백성들이 이 모든 사인들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긴다면 하나님은 마침내 그 백성을 징계하실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미워해서가 아니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징계하지 않으면 그 백성이 더 깊은 어둠 그리고 멸망 가운데로 나아가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경고하시는 그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조용히 책망하실 때에 말씀 앞에 겸손히 나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진노는 하나님의 최종 목적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회개하는 자들을 다시 품어주시고 회복시키시고 또 새롭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징계 중에도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바라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지만 시편 기자는요, 더 고통스럽고 무서운 상황을 묘사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아무런 행동도 하지 아니하시고 마치 팔짱을 끼고요, 가만히 계시는 것처럼 보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11절에서 기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주의 오른손 곧 주의 품에서 빼내신 손을 거두지 마소서. 하나님께서 징계하시는 것도 무섭지만요, 더 무서운 것은 하나님께서 아무 말도 아무 행동도 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원수들이 성소에 들어와서 모독하고요, 백성들은 포로로 끌려가고요, 나라가 폐허가 되었는데 하나님은 침묵하고 계십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하나님이 아무런 관심이 없으셔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미 오래 참으셨고요, 오래 경고하셨고 많은 기회를 주셨는데도 그 백성들이 끝까지 듣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관계의 하나님입니다. 우리와 인격적인 교제를 원하시고 우리가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 찾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요, 하나님의 경고에 귀를 닫고 반복해서 불순종하며 살아간다면 하나님께서도 한동안 침묵하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침묵을 통해서 우리의 죄를 깊이 돌아다보고요, 회개하기를 기다리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침묵하실 때는 우리에게 결코 무관심해서가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그 침묵 가운데에 우리로 하여금 더 깊은 영적인 깨어짐으로 나아가기를 바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 침묵은 단절이 아니고요, 기다림입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바라보고 계십니다. 우리가 돌이키기를 기다리신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내가 너의 부르짖음을 다시 들으리라 말씀하시는 그 날이 반드시 우리 가운데 다시 올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침묵을 깨고요, 다시 하나님의 손,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을까요? 정답은 단순하지만 깊은 진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바로 회개 그리고 말씀에 대한 순종인 것입니다. 시편 기자는요, 계속해서 하나님께 이렇게 부르짖습니다. 주의 백성을 기억하소서, 주의 성소를 기억해 주소서. 이것은 단지 상황이 나아지기를 호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기를 간절히 부르짖는 기도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침묵 앞에서 낙심하고 분노하기보다는 하나님, 혹시 제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놓치고 있지는 않습니까? 라고 내 자신을 돌아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 말씀 앞에 다시 서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항상 말씀 가운데 계십니다. 우리가 말씀을 가까이 하면 하나님도 우리의 가까운데 계시는 것이죠. 말씀을 무시한다면 하나님도 침묵하시는 것이고, 여러분,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여는 열쇠인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진심으로 부르짖을 때에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자비로우시고요, 은혜로우신 아버지 되십니다. 탕자를 기다리시는 아버지처럼 우리가 다시 돌아오기를 늘 기다리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지금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침묵을 경험하고 계십니까? 기도해도 응답이 없는 것 같고 마음은 점점 지쳐가고요, 하나님이 멀리 계신 것처럼 느껴지십니까?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소망을 줍니다. 하나님의 침묵은 끝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계시고요, 우리를 잊지 않으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의 마음을 열고요,
또 다시 무릎을 꿇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은 다시 주님의 손을 들고 우리를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침묵은 사랑의 또 다른 표현일 수 있습니다. 그 침묵 가운데 우리를 다시 회복시키려고 하는 하나님의 섬세한 계획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더 기도해야 합니다. 더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회개하고 말씀 붙잡고 나아갈 때 하나님의 전능하신 그 손이 우리를 붙잡아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새벽 침묵하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는 무릎을 꿇고 회개하며 부르짖는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강한 손이 다시 펼쳐져서 우리의 삶의 회복과 은혜, 응답과 능력으로 임하게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것을 경험하는 그 은혜의 때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침묵하시는 것을 경험하는 그런 때도 우리 삶 가운데 분명히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침묵하고 계실까? 하나님이 혹시 나를 잊은 것은 아닐까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여러분, 우리에게 시간을 주시고 하나님 앞에 집중할 수 있도록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렇게 기다리고 계시는 주님 앞에 오늘 이 새벽 나아가서 기도하고 엎드리고 주님 바라보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